놀라운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제가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된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장의 서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이것이 그 테레사 수녀가 쓴 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한 10여 년 동안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물론 주님을 영접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맨 앞자리에나 이런 데 있지를 않고 넷째 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옆에는 총도 너무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정말 세상의 그 무슨 소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 좌우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맛과 향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보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어거스틴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층을 보니까 다 30대 나이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런 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다 30대 젊은 아주 가장 황금시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왜? 다 그것이 부활하면서 그들이 그 나음, 청격하면서 그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심지어 벙어리들도 수화가 아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야말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치 정오의 해가 찌심있게 비쳐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아주 분명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무도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순교자들이 황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서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1935년 만주의 오소리 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주기철 목사, 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금면류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띠고 있는 황금띠는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스폴전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어요. 제가 1990년 6월 25일 날 그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혹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혹시 1990년 6월 25일 날 여의도 그 광장에서 그 예배 드릴 때 한번 오신 분 한번 계십니까? 예. 그때 통역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날 놀라웠던 게요, 그 예배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비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바로 예배 직전에 비가 딱 그쳤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섰는데 십자가로 된 무지개가 섰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거 찍어 가져왔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찍어. 그거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와서 한번 카피를 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런 그 빌 브라이트 박사도 제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충성했던 목회자들.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제가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된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전사가 말합니다. 그는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장의 서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모든 것이 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이것이 그 테레사 수녀가 쓴 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한 10여 년 동안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물론 주님을 영접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맨 앞자리에나 이런 데 있지를 않고 넷째 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옆에는 조만식 장로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더 자세히 지금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자세히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도 또 지옥에는 12개의 구덩이가 있듯이 이 천국에는 7개의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첫 번째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고 두 번째 동산이 섬김의 동산이고 세 번째 동산이 찬송의 동산이고 네 번째가 구제의 동산이고 다섯 번째는 눈물의 동산이고 여섯 번째는 고난의 동산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감사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찬송, 감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항상 이 감사하는 것을 입에 익혀야 돼요. 기도의 동산이 제일 높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양의 동산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카텐을 열어놓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자? 하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저는 이 주한장로교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여기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도 많이 한 분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도 지금 사실은 전도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기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들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새롭게 신자들을 만들고 세례받게 하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일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차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오시고 내가 오고 내 아이 자녀들이 오고 차례차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러면서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서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때문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참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멀다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제가 제 인생 철학을 하나 그저 소개할까요? 인생이란 뭐냐? 엄벙감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이게 인생이에요. 엄벙감벙 하다 보면 나이 20살이 돼요. 뭐 공부 안 해, 뭐 안 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잖아요. 결혼도 하잖아요. 에? 연애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 40이 돼요.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아이들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해놓은 게 없어. 그때는 아차 인생이 빠른 거구나. 아차 하다 보면 또 20년 지나가요. 이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엄벙덤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그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왕이 되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에도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를 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응?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사회 보시는 목사님 어디 계세요?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삭시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를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두 마음을 품은 크리스찬 소녀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사를 올리는 성직자들 또한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 교황이 타계했을 때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 그는 천국에 갔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TV나 엑스트라의 모든 뉴스와 다른 매체에서도 교황이 타계하셨습니다. 평안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분명 교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내가 보고 있는 저 남자가 교황이란다. 그는 여기에 있단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란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간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그는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진리 그대로를 전하려 하지 않았단다. 그는 진리를 결코 말하지 않았지. 비록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단다. 그는 지옥이 실제이고 천국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단다. 딸아, 지금 그는 이곳에 있구나. 이 남자를 쳐다봤을 때
가시들이 난 한 마리의 큰 뱀이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는 그 뱀을 떨쳐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알았었다. 너는 이곳이 실제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늦었구나. 다른 기회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너에게 이 남자의 삶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은 제게 거대한 화면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 미사를 진행하던 모습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이곳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우상 숭배는 구원을 얻지 못한단다. 구원은 오직 내게 있고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단다. 나는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한단다. 따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게 반드시 와야 한다고 전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남자가 수많은 동전들과 지폐들을 수거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소유했었습니다. 이 남자가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여자들, 수녀들과 같이 자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간통하는 사람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간음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자들과 교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전하거라. 주님은 제게 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옥으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겠노라. 주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며 걷고 있는 한 터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서 발끝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보아라. 내가 보는 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단다. 그들의 등에 지고 있는 것들은 죄란다. 가서 저들에게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 벗어놓으면 참된 안식을 얻겠노라고 전하거라. 바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느니라. 따라 두 팔을 벌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전하거라.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기에 있는 사람은 제 사촌입니다. 저 젊은 남자가 제 사촌입니다. 주님, 저기 내려오고 있는 저 젊은 여자 또한 제 친척입니다. 제 가족도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그들은 이곳으로 오고 있단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하거라.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였다고 전하거라.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네가 가서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가서 내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한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의 피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 바를 내가 가서 전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할 터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너에게 놓여진 책임은 제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므로 그의 피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저 원칙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며 봉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저 교양만 쫓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 예수 없이 봉사를 했던 거야. 예수 없이 착한 일을 했던 거야. 예수 없이 선행을 했던 거야. 기아여 덕이고 가난해여 덕이고 금들어가는 저 가난한 영혼들을, 저 불쌍한 아이들을 고아들을 내 몸 바쳐 희생하였건만 예수 없이 봉사하였고 예수 없이 그 어린아이들을 돌봤어. 예수 없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거를 전해줘요. 이것 좀 전해줘요. 예수 없이 예수의 이름이 빠지는 봉사는 나올 것이다. 제발 전해줘요. 나이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있다고.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저 착하게만 일만 하고 선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나 그렇게 착한 일만 했는데 주님 나처럼 선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고 달려갔는데 주님 왜 내가 여기 떨어져야 돼요? 나는 물질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고 오직 불쌍한 나라, 불쌍한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가난하고 소외된 데만 쫓아가고 찾아갔는데 봉사했는데 주님 왜 내가 여기 떨어져야 나를 이거 어떻게 석가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나를 한 번만 꺼내주세요. 나를 꺼내주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게요. 전해주세요. 제발 전주교회 가서 전해주세요. 마리아가 아니야. 마리아가 아니야. 포장은 그럴듯하게 예수를 포장했지만 진정 니네 예수한테 비는 거 아니잖아. 마리아한테 빌잖아. 마리아한테 모든 걸 부탁하고 잘하고 부탁하잖아. 아니야 그랬다면 나 여기 지옥에 안 왔어. 예수야 예수한테 부탁하고 의존하고 부탁해. 니네 다 죽어. 다 죽어. 나처럼 죽어. 죽는단 게 뭔 줄 알아. 영원히 영은 죽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제발 예수를 붙잡아. 니네 예수를 붙잡으려면 천주교에서 나와. 나와. 천주교는 예수가 없어. 니네 예수를 붙잡고 예수하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도 없는 거야. 누가 창조주가 적는 자고 누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걸어놓고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니? 니네 그거 예수는 알잖아. 근데 왜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전해주세요.
마리아가 아니야. 천주교는 예수를 그럴싸하게 포장해놓고 비는 거는 마리아야. 이게 뭐야. 나도 몰랐어. 예수 그분만이 생명이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도 이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알았어요. 테레사 수녀를 유리관에 이렇게 유리관에 세워놨어요. 서 있는데 유리관에 가시덩쿨, 그 가시덩쿨이 테레사 수녀를 감고 있는데 아직 깍 조여주진 않았는데 그 가시덩쿨이 이렇게 종이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가시덩쿨이 겉에는 가시덩쿨이었고 속에만 그게 점점점 테레사 수녀한테 막 조여오기 시작해. 주님,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세요. 제발 이 가시덩쿨에 내 살좀 빠고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유리관이 순식간에 불 속에 하염 속에 입사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유리관에 손바닥을 냈어요. 막 유리관을 들더라. 주먹으로 들고 말랐어요. 나이가 꽤 들었어요. 제발 저쪽에 가서 외쳐요. 전해줘요. 아니야. 신부 아니야. 예수야. 힘들게 내 육신이 내 육체가 파괴되면서까지 나는 모든 것을 바쳤건만 영혼을 위해서 살았건만 예수 이름을 빠진 거로 행했고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기왕을 붙잡았어요. 신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왔어. 신부들이 가짜라고 전해져요. 누구 하나 정직한 신부가 없어요. 타락의 물결과 이 해오리 속에 들어가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요. 타락이 물들어 버렸어요. 신부들이 한 손에는 음란을 끼고 한 손에는 술병을 끼고 머리는 물질로 모자를 써버리고 온몸에 사단이 뜯어버리는 그 신부를 어쩔 거야. 신부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니네들이 신부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 실체를 몰라서 그래. 전해줘요. 예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고 예수 앞에 지르고 하지 않고 예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여기 지옥에 숨을 따고 있다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봉사 구제하고 많이 했지만 굶주리고 소외되는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이 희생하였건만 예수 없이 전했고 예수 없이 봉사했고 예수 없이 선행했고 구제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 이름 빼놓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드러냈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야. 사단이 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은 그런 거는 다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추기경도 있어요. 김수와 추기경도 있어요. 교원도 있고 삭가모니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 숨을 타고 있어요. 가시덩굴이 쪼여오고 쪼여오면은 쪼여올수록 내 살 속에 파고들고 내 뇌 속에 파고들고 내 눈 속에 파고들고 쉴 새 없이 가시덩굴에는 가시가 쪼여와요. 그 피가 유리관 속에 뚝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테레사 소녀 발 밑에 동그란 원형이 파여있어요. 유리가 거기 피가 내려가면은 거기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통해 줄줄줄 이렇게 깡통이 대놨어요. 피를. 테레사 수녀가 또 이렇게 다른 영배를 보여줘요. 이렇게 족쇄를
양팔에 채워놨어요. 이렇게 위에 매달려놨어요. 벽에 이렇게 박아놨어. 그러니 제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요. 나처럼 한순간에 예수 없이 모든 것을 행했고 선행했고 봉사하고 구제했지만 오직 내 자신 드러냈는데 그급하고 바빴어요. 안 가는 척했지만 그것은 나 예수님도 알았고 나도 알았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와요. 천주교는 생명이 없어. 구원을 받을 확률이 전혀 없어요. 제발 나와요. 제발 나와요. 제발 나와요.